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451페이지 25장 23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요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요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제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모든 손을 제 죄에 대하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되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요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과 아비가일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의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다윗의 자매입니다. 역대상 2장 13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을 좀 올려주세요. 역대상 2장 13절부터 16절인데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아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요셉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루야와 또 누구라 그랬습니까? 아비가일이라. 그래서 다윗의 자매 가운데 아비가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 본문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도 다윗과 깊은 관계가 있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거부였던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1절부터 읽어야 하지만
23절부터 읽었어요. 이 여성이 누구냐? 부자였던 나발의 아내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2절과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막 좀 올려주세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그랬습니다.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갈멜에서 아주 목축업을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었던 갑부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욥과 비교를 해보면요, 욥기 1장 3절에 보면 욥은 당시의 동방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부자였는데 양이 7,000마리, 낙타는 3,000마리, 소가 500열이, 암나귀가 500이었습니다. 이걸 봐도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큰 부자였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행실이 악하고 완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물질이 그의 존재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물질을 위해 살고 물질로 만족하다가 죽는 그런 부류의 인간인 것입니다. 마치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풍년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주님, 이렇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렇게 큰 소출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눈꽃만치도 그런 거 없어요. 내 영혼아, 오래 쓸 곡식을 거두었다. 내가 창고를 더 크게 확장해야 되겠다. 거기에다가 이 소출을 가득히 채워놔야 되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이제는 쉬자, 먹자, 마시자, 즐기자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영어 성경에는 You foo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을 내가 오늘 도로 찾아갈 것인데 그 예비한 것이 누구께 되겠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인간이 이 본문의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발이라는 말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어리석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한테 그런 나쁜 이름을 만들어 줬을까? 이와 같은 논리로 이것은 나중에 붙여진 별명이지 뭐 그의 이름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크게 어리석다, 클테자에 어리석을 우자, 크게 어리석다, 태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까지 한 걸 보면 누군지 아시죠? 이 나발이 뭐 별명이 아니고 진짜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라고 해도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한 인간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부자고요,
근데 악하고 어리석은 자가 나발인 것입니다. 반면에 그의 아내가 여기에 등장하는데 그녀의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나의 아버지는 기쁨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나의 아버지가 기뻐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입니다. 아비가일, 가일이 기뻐하다 이 말이고, 아비가 아버지입니다. 이 아비가 우리나라 말 아비하고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고 똑같은 게 꽤 있습니다. 예컨대 말이죠, 야곱이가 형 에서한테 그저 사기쳐가지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받고 아버지가 그 딱 한 번 해줄 수 있는 축복 기도를 내가 에서예요, 그리고 그 축복 기도를 가로챘잖아요. 에서가 내가 에서입니다, 아버지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 아유, 야, 이미 나 축복 다 했다, 할 게 없어. 그래가지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가 도망가잖아요. 어디로 도망갔다고 성경에 써 있나요? 외삼촌 집 밧단 아람으로 갔어요. 밧단 아람으로. 이 밧단 아람은 뜻이 뭐냐면 아람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밧단 아람 그럴 때 그 밭이 우리나라 말 밭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 왜 이러냐면요,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은 고향이 우르라는 곳인데 그게 수메르의 수도였습니다. 수메르의 수도인데 이 수메르 민족이 우리 한민족하고 이 조상이 같아요. 씨름도 우리랑 똑같은 형태로 삿바 붙들고서 씨름하는 그러한 씨름을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총동상이 발굴이 됐어요. 2400년 정도인데 그게 여러분 박물관에 잘 지금도 보존되고 있어요. 이 상대방의 삿바 붙들고 그런 형태로 씨름하는 종족은 지금도 지구상에서 한국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아버지가 기뻐한다, 나의 아버지는 기쁨이다, 이러한 의미인데 이 여인은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자였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요, 미모와 지혜를 같이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남편 나발은 어떤 인간이냐? 행실이 악하고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5장 1절부터 전체를 쭉 읽으면 느낄 수 있는데 아비가일과 나발은 잘 어울리는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보기 드물게 훌륭한 아내였는데 나발은 매우 형편없는 남편이었습니다. 나발이 부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매우 특별한 존재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보통 돈 많은 사람은 그래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봤습니까? 여러분, 성서 인물 중에 이 나발만큼 경멸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인물도 드뭅니다. 그는 이름부터가 미련한, 무분별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태어날 때 부모가 지어준 것이냐, 아니면 그의 행실 때문에 나중에 붙여진 별명이냐, 어느 경우든 나발은
그의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거칠고 행위가 악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술에 취해 있고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습니다. 돈은 많은데, 말하자면 졸부입니다. 여러분도 보시죠? 도로에 차 몰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요, 앞에 차가 말이죠, 수입 고급 차인데 말입니다, 갑자기 운전석 옆에 유리 창문이 열리더니 뭐가 뚝 떨어지는데 담배꽁초를 버리는 거예요, 그 인간이. 아니 여러분, 차만 좋으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졸부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나발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나발 이야기는요, 다윗 이야기의 일부로 나오는 것입니다. 일부로. 그렇기 때문에 다윗 이야기의 전체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을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사무엘한테 이미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시기 질투를 해요, 다윗을. 그래서 쫓기는 신세가 돼가지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방황하는 시기에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풍찬 노숙을 하면서 고난 가운데 이 다윗과 그의 일행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요, 여기 25장 13절에 보면 600명이요 600명. 그런데 이 다윗의 무리들은 나발의 목장 주변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양과 염소를 기르던 이 나발은 다윗 무리들의 보호를 받아서 수시로 나타나는 강도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걸핏하면요,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남의 목장에서 양떼를 훔쳐가고 소떼 훔쳐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용맹스러운 다윗의 군단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발의 목장을 함부로 침범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나발의 그 하인들 아주 든든한 마음으로 양떼를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침 광야에 있던 다윗이 근처에서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자 10명의 소년들을 보내가지고 식량을 나발한테 요청을 합니다. 양털 깎는 시기는요, 큰 축제 기간이므로 잔치를 베풀고 포도주가 나오고 식량이 풍부한 아주 좋은 날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4절부터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 좀 올려주세요. 25장 4절부터 8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좋은 날에 왔다 그랬죠? 이게 일종의 추수 때인데요. 그래서 포도주도 나오고 잔치를 베풀고 식량도 풍부하고 그런 때거든요.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 좀 봐요.
나발한테 다윗이 자기 소년들을 보내가지고 식량을 요청하면서 얼마나 겸손하게 여러분 예의를 갖추고 말합니까? 이 8절 끝부분이 아주 기가 막혀요.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다윗이 지금 600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게 내 종들이래요. 나발한테 너의 종들과 누구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래요? 내 아들 다윗에게. 다윗이 나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다윗이 자기를 낮추면서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먼저 여러분 소년한테 이 지시를 합니다. 너희들은 나발한테 먼저 인사를 잘해라. 그래가지고 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먼저 평강을 빌어줘라. 그러면서 여기 8절에 보면 좋은 날에 왔는데 좀 주기를 원한다. 식량을 좀 달라. 이렇게 정말로 예의를 최대한으로 갖춰서 정중하게 좀 도와달라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600명 데리고 풍찬 노숙을 하는데 말이죠. 얼마나 배가 고파요. 뭐 먹을 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한테 쫓기고 살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다윗의 예우에 반하여서 나발의 대답은 잃는 이로 하여금 그 인간은 애당초 그러한 예우를 받을 자격조차 없는 자라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한지 알아요? 뭐라고? 이제 10절부터 12절, 25장 10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인데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1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다윗한테 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야, 얼마나 야비한 말입니까? 다윗을 지독한 말로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싸울 수 있는 남자만 600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특별히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기뻐하면서 소년들을 보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농사로 치면 추수 때와 같아서요, 큰 축제 기간이 돼가지고요 잔치를 베풀고 포도주가 나오는 좋은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좋은 시기에 소년들을 보내면서 좀 식량을 요청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발은 도움은 고사하고 하지 않아도 될 말로 아주 악하고 무례한 말로 다윗을 모욕을 한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다윗과 그 무리 전체를 주인을 배반하고 떠난 종들이 모인 불법적이고 하찮은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주인을 배신하고 떠난 종들이 모인 불법적 집단으로 비꼬고 있어요. 그런 정체불명에 알지도 못하는 자들한테 내가 왜 내 음식을 줘야 되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말이죠, 동량은 못해도 쪽박은 깨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가난한 거리리 말이죠, 쪽박 하나 들고 와서, 사실 우리 지금은 잘 살아서 그렇지 뭐 1960년대 70년대 초만 해도 말이죠, 깡통 들고 가끔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린이 쪽박 하나 들고서는 아주 여기 밥 한 식은 밥이라도 좀 담아주세요. 배고파요.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밥은 못 줄 망정 얘 이놈아 왜 여기 왔느냐 그러고서는 쪽박을 뺏어서 내동댕이를 치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아니 동량은 못 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지. 지금 이 나발이라는 인간이 꼭 그런 인간인 거예요. 아니 왜 해서는 안 될 말로 그런 야비한 말로 다윗을 모욕합니까? 불법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냐고요. 더군다나 당시에 도적대가 출몰해서 남의 목장에서 양떼들을 소떼들을 막 노략질해 가지고 가고 그런 때인데 다윗의 일행이 그 주변에 있으니까 안전하게 그 나발의 그 목장이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그 얘기도 다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나발이라는 인간이. 다윗이 분노 안 하게 생겼습니까? 다윗이 격분한 거예요. 다윗의 소년들이 와서 보고 다 했거든요. 보고를. 그때 말입니다, 여러분. 나발이 그렇게 다윗의 소년들한테 아주 악한 말을 하는 것을 이 나발의 하인들이 옆에서 들었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소년들이 이 심상치 않은 기색을 하고 떠나는 모습을 봤다 이 말이에요. 하인들이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이거 조심이 안 좋다.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하인들이 서둘러서 나발 대신에 지혜로운 안주인 아비가일을 찾아갑니다. 나발은 대화가 안 되는 인간이고 그래서 안주인 아비가일을 찾아가요. 아비가일을 찾아간 하인들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 우리 한번 보겠는데 14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7절 자막 보세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을 읽을게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 하나로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거 봐요. 지금 하인들이 지금 감 잡은 거예요. 이거 지금 다윗이 우리 다 죽일 거야. 큰일 났구나. 그래서 안주인 아비가일한테 지금 이 나발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처럼 이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나발의 종들을 위해서 수고했거든요. 담이 되어줬다고 말하잖아요. 담이. 그럼 그 대가로 감사의 인사는커녕 그 좋은 날에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데도 자기 종들 앞에서 다윗을 조롱한 이 나발, 다윗은 매우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의 집안 전체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나서고 있었는데 하인의 설명대로 나발은 집안 전체가 멸족될 크나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어리석은 남편, 이 나발이 모든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야 다윗에게 모두가 죽을 것 같다는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하인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과 처신이 빛을 발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대방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달려올 만큼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황에서 이거 되돌리기가 이거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매우 온화하고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지금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그랬잖아요. 먼저 식량하고 뭐 음식하고 잔뜩 싸가지고 먼저 보내는 거예요. 먼저 보내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이 사태를 이끌어낸 장본인 남편 나발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이렇게 급히 나선 아비가일은 드디어 다윗과 마주치게 됩니다. 분노한 다윗한테 아비가일이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게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바짝 엎드려요. 얼굴을 땅에 대고 몸을 굽혀서 극진한 예의를 취하면서 이 모든 게 자기 잘못이니 내 말을 한 번만 들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25절을 보세요. 25절. 원하옵나니 이렇게 말해요.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나발의 이름의 뜻이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남편 나발은 이름처럼 미련한 자니 그를 개의치 마세요. 나는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보지 못했어요. 내가 봤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다윗의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아비가일이 선지자와 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로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다윗을 불량한 무리 정도로 취급하던 남편 나발과는 정반대의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나발이 말이죠, 완전히 뭐 요즘에는 말이에요, 뭐 주인을 떠나가지고서는 지 마음대로 또 돌아다니는 종들이 많이 있다던데, 이런 식으로 매도했는데 이 아비가일이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로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거다 이래요. 그래서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말 때문에. 아비가일은 다윗한테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이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입니다. 그러니 나발과 같은 자를 인해서 불미스러운 역사를 남길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복수는 하나님께 하는 거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는데 왜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미련한 악인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실 겁니다. 다윗이 직접 나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 손에 피를 묻히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단순히 자신의 가족을 살려달라 이러한 입장에서 다윗을 설득하고자 했던 것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26절부터 29절을 보세요. 26절부터 29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6절을 읽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30절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요,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고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고 반드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아요. 지혜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 전통에 의하면 미리암, 드보라, 아나, 사라, 훌다, 에스더 6명이죠. 그리고 요 아비가일, 이 7 여자를 7 여선지자로 간주합니다. 탈무드 있죠. 탈무드도 이 아비가일을 7명의 여선지자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영감이 있는 여자예요. 지혜가 있고 영성이 있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예.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니까. 이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예, 영성이 있어요. 영성이. 할렐루야. 예. 이런 여자가 아비가일이에요. 그러니 지금 가뜩이나 600명 데리고 말이죠,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말입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배도 고프고 춥고 막 그런데 말이죠. 춥고 배고프고 그런데 나발한테 말이죠, 모욕을 당했단 말이에요. 아주 형편없는 집단으로. 그런데 아비가일이 이렇게 예언적인 말을 하니까 그 분한 감정이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아비가일은요, 영감이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말에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다윗이 이 아비가일한테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는 기쁜 마음으로 이 다윗은 아비가일을 평안히 집으로 돌려보내줍니다. 이로써 아비가일은 자칫 집안 전체가 멸족될 수밖에 없는 크나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숨 돌린 아비가일은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가 막힌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36절을 보세요.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이 나발이라는 인간이.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세상에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자기 집에서 배설했대요. 그리고 얼마나 술을 많이 처먹으셨는지 크게 취했답니다. 크게 취해가지고 이게 마음에 기뻐했대. 지금 기뻐할 시간이에요. 지금 죽다가 살아날 상황인데 지금 마음에 기뻐함으로
그러니 크게 취했는데 뭐 말을 해야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술 깬 다음에 말을 해줘요. 술 깬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예? 자,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 위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더라. 여러분, 이 성경책에 그가 낙담하여, 여기에 1번이라고 각주가 있거든요. 1번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뭐가 죽어? 마음이 죽어. 마음이 먼저 죽어요. 네, 마음이. 그 말 듣고 얼마나 놀랬으면. 근데 그래가지고 몸이 돌과 같이 되었는데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죽었더라.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예?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발을 직접 징계하심으로 나발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불쌍한 인간입니까? 그래 사람이 돈만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불쌍한 사람도 도와줄 줄 알아야 되고 더불어 살 줄 아는 그러한 거룩한 부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죽었단 말을 들어요. 이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요, 3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그러니까 모욕받은 걸 다윗이 아는 거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여러분, 먼저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다 이렇게 말해요. 나발한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줬다. 성도 여러분, 가끔 여러분을 모욕하고 억울하게 누명 씌우고 그런 사람 있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인간이 회개 안 하면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비가일한테 청혼해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40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여러분, 그래서 아비가일은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함과 함께 다윗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발이 주는 교훈. 나발은요, 전형적으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영적으로 철저히 무감각한 인간입니다. 네. 아주 육적인 인간입니다. 자기는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진정한 왕을 거부를 했습니다. 심지어 매도하고 모욕을 했어요. 그 다윗을. 아니, 거부하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돈은 많은데, 부자인데 어리석어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사람을 볼 줄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자기 하인들도, 심지어 그의 아내조차도 그를 가치 없는 인간으로 여기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몰라요. 이러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죠. 심삼정 의원이 2, 3억에 20평 정도 아파트 살 때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말이죠. 김포 그런 데라 그랬어요. 김포 그런 데 사시는 여러분, 속 터져도 그냥 주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아니 글쎄 무슨 김포 그런 데라고 아주 이 동네 사는 사람을 시시한 데 사는 사람으로 아주 모욕을 하셨어요. 이분이 열 무지하게 뻗쳤어요. 김포 검단 시민들이 지금 아주 표가 떨어지는 소리가 우스스 들려요. 왜 이러한 엉뚱한 이 멍청한 짓을 하느냐? 어리석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아니, 남의 자존감을 좀 높여줄지는 못할 망정 말이죠. 김포 그런 데라고. 아이고 세상에. 보셨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내 진짜. 이 나발은요 어리석어 이런 그대로 살다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때 다윗 일행을요, 그 더군다나 그 좋은 날 추수 때 말이죠. 아유 그래요 우리 목장을 그렇게 지켜줬어요. 아이고 감사해서 어떡하나. 그래서 좀 넘치도록 이렇게 좀 식량도 보내주고 위로도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면 그 고생하던 다윗 일행이 얼마나 여러분 행복했겠어요. 이 나발은 어리석어서요 자기한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걷어차버린 거예요. 사실은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를 줘도 그걸 몰라요. 그거를 걷어차버린다고요. 어리석은 자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아비가일이 주는 교훈입니다. 아비가일은 미모와 지혜를 함께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관심사 중에 하나는 성형과 다이어트입니다. 유능한 의과 대학생들이 성형 외과를 진망하느라 바쁘다 그럽니다. 그만큼 수요가 크다는 거죠. 얼마나 이 나라 여성들이 그걸 성형을 많이 하면 성형 기술이 최고 수준이라 중국에서 일본에서 여러 외국에서 이제 한국에 와서 성형 수술을 하고 돌아갈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나라 사람들이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죠. 그러나 여러분 잠언 11장 22절에 보면요,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 보면요 상가지 않는다 이 뜻은요 이 사무엘상 25장 33절에 나오는 지혜와 같은 단어예요. 지혜로운 판단력이 원어의 뜻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는 것은 이 상가지 아니한다가 지혜로운 판단력이 없는 아름다운 여인은 이런 의미예요. 그 지혜 없는 아름다운 여인은요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다. 이러한 표현은 뭐냐, 아름다운 여인이 돼지에 비유된 게 아니고요, 미모는 있으나 얼굴은 이쁘나 지혜로운 판단력이 없는 여인들은 돼지 코에 금고리를 걸어놓은 것처럼 우스운 모양새라는 뜻입니다. 그것처럼 희극적인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누군지 이름은 말 안 하겠는데 CF 모델로 나와서 그 상품 선전하는
아주 예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여자 청년이. 그러니까 너무 예쁘니까 얘를 탤런트로 좀 써야 되겠다 탐을 냈죠. 근데 탤런트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본을 못 외워. 머리가 암기력이 없어서. 그래서 얘는 탤런트 시키려고 그래도 못했어요. 암기력이 없어서 대본을 못 외워요. 사람이 여러분 미모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인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지혜가 있는 여자입니다. 영성이 있어요. 다윗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선지자와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아비가일은 다윗이 그때 말이죠, 거의 거지처럼 말이죠, 도망 다니면서 말입니다, 아주 고생하며 살고 있는 그때에 그 당시의 모습만 보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아유, 거지 같은 집 딸이구나, 거지 대장이네, 이렇게 판단하는 했다면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 다윗의 자질을 이미 보고 있어요. 그런 판단력을 지니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성이든 남성이든 외모를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을 단장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한테 충만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자 아비가일이 아니었더라면 다윗은 후에 치명적인 일생일대 오류를 당시에 저지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못 이기고, 그죠? 우리를 모욕해? 그리고 가서 다윗 이 나발의 일족을 죽여버렸다면, 여러분 다윗도 역시 인간이야, 감정을 자극하니까 못 견디네, 이런 평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다윗이 막아줬다니까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막아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이 지혜로운 여자 아비가일이 했던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외모에 신경을 쓰는 시류에 영향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겠지만, 우리 모두는 영적인 분별력과 거기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판단력을 소유해야 되겠고, 그래서 정확히 선과 악이 뭔지, 무엇이 진실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길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악하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아비가일이 권면할 때 들었죠.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무시당할 수 있는 한 여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여인의 말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인을 통해서도, 새소리를 통해서도, 꽃잎 한 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인격을, 영성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시편 141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 그랬거든요. 그 자신의 말과 같이 아비가일의 권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록 여성이 하는 말이라도, 여자가 하는 말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이것이 훌륭한 인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다윗이 축복해서 보내줍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고 우리의 삶에 꼭 적용하여서 아비가일이 여러분 결국 승진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승진시켜 주십니다.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비가일과 같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주를 섬기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도 다음 단계로 승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 내 삶 가운데 나발과 같은 그러한 시간들과 행위들이 있었다면 주님 보여주시고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너무 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에 와요 물질을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비가일과 같은 영성과 신령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혹시라도 나발과 같은 순간들이 있었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걸 드리며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회를 주셨을 때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아비가일 같은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